2016년도 이제 첫 산업 선교의 원래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복 받을 사람 말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처럼 안 살아갑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출발할 때에 주신 말씀들이 우리 1년 동안 계속 묵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없는데 뭐가 자꾸 세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뭐가 자꾸 돼요. 그게 불신자지. 불신자가 받는 그러한 응답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됩니까? 시냇가 생명의 강줄기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절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 원래에 돈 버는 사람들은 많겠지요. 제목이 복음 가진 산업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을 하는데 뭐 때문에 산업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업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공부해서 성공하겠다 그래 되어지면은 불신자가 오는 한계를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불신자의 목표하고 똑같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에 출발할 때에 주신 말씀들이 쭉 묵상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꼭 주셔야 될 것 같으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주실 것 같으면 더 주시고, 우리 시간표와 흐름에 따라 쏟아 부어 주실 거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아직 내 시간표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무조건 돈하고 쫓아가고 돈만 벌면은 우리 산업이 성공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염려 들어오고 근심 들어오고 걱정이 다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분명히 내게 뭐가 있느냐?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없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고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고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며 따라가는데 어느 날 이 물도 없는 광야를 맞이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여리고가 뭔가? 우리는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문의 여리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 분명히 그거 내 신앙생활하는데 여리고라니까요. 그리고 우상 문화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화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발목 잡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많다니까요. 오늘 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제사 문화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그거 계속 하면 그 후대들이 또 맨 거기에 묶여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보면은요, 이게 늘 여리고 성으로 내게 다가와요.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기도 속에 완전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여리고가 있어요. 가난에 이상하게 자꾸 가난하다. 그건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 역사적으로 복음 전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봤습니까?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는 대대로 가난하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 완전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질병. 이런 여리고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 붙들고 건강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 오느냐? 우리 체질의 여리고가 있어요. 늘 불신앙하는 체질. 이게 내게 여리고로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뭐로 무너졌느냐? 기도 속에서 이게 무너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할 때에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복음의 재무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제일 첫 장이나 이런 데는요 늘 언약이 나와요. 그게 뭔가? 복음의 재무장이에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이지요. 여호수아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것이죠. 영적 재무장입니다. 그게 뭔가?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문제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뭐 했느냐?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 너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다. 이건 대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다. 유월절을 거기서 베풀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그거 행한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나왔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역사로 전부 다 치유했습니다. 곳곳에서 계속 불신앙해요. 문제만 나오면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가지고 전부 다 치료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어디 앞에 섰느냐? 하나님의 절대 사명 앞에 섰어요. 절대 사명.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 서서 뭐로 바라봅니까? 여리고 성을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됐고 여리고 성은 이미 결박됐고 저들의 간담은 녹았다 그런 거 말합니다. 불신자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를 이기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밝게 얘기하고 뭐 하는 거 쭉 보거든요. 이제는 내가 더 안 속습니다. 집에 가서는 전부 다 고생하고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이제는 저들이 전부 다 어떡했냐? 전부 다 공황증 와요. 이경규 씨도 공황증 왔고요. 그 말발생 김구라도 공황증 오고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고 무너질 여리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깨달았다. 내가 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느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방법이 뭔가? 절대 사명 앞에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침묵해라. 근데 전에 같으면은 분명히 여호수아한테 안 된다 그거 이래가 되나 모세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얼마나 얘기했 모세한테 막 돌 던질라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라, 들리지 마라, 벗게 따라가라, 한 번에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거기에 60만이 하나도 더 얘기하는 그대로 하는 거 있지요. 절대 사명 앞에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 없어야 돼요. 모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절대 사명 가나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목에 외치니까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있지요. 이미 하나님은 양각 나팔, 승리의 나팔을 보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고 본론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우리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에 지금 출발합니다. 누가요? 산업선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그러면은 첫 번째 빨리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힘듭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근거입니다. 이거 없이 기도한다. 그게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언약 없이 기도한다. 그게 저 갓뼈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가 훈련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했던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 기도하는 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셔요. 왜? 늘 얘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금식 기도하면 창작고일까 봐 들어줘요. 그러니까 들어준다니까요. 저도 집에 애가 4시가 있는데요, 이 성격이 전부 각각 틀려. 각각 전부 틀려. 첫째는 딸 같긴 딸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둘째는 보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또 셋째는 성격이 또 대쪽 같고, 넷째는 갈지를 못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한 녀석, 고집 센 녀석이 있는데, 얘는 뭘 하다가 어릴 때인데 안 들어주면은 그 자리에 푹 앉아가지고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니까 어떠면 3살 땐가 달성공원에 한 번 들어갔는데, 둘째인데, 아니 그거가 뭘 사내라 그러는데 뭐를 끄면은 올 줄 알고, 우리가 없어지면은 이게 들을 줄 알고, 우린 저쪽 한 20-30m 가뻗는데도 그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누가 졌냐? 내가 졌어요. 가가지고 들어주고 했거든요.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땡깡이라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업 선교하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정리되어야 되냐 하면은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 제일 처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욕심 가지고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메시지가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뭔가? 유일성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이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만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을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것이 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자꾸 돌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요 구원의 유일성을 잡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단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전부 해결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에 관한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합숙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합숙 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합숙 가면은 기본 5가지 그게 내게 정리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삶 오늘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축복 누구든지 오면은 답을 얻게 하옵소서.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하는 직업에 우리 사는 지역에 이 전부 다 뭡니까? 합숙 메시지로 기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합숙 메시지를 줘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뭡니까?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내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뭘 하셨지요? 제일 마지막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시스템이 하나하나 세워져야 되는데 다락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미션홈 그 다음에 또 지교회 전문교회 뭐 이런 시스템이 기도 제목으로 전부 잡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미래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정리된다는 것은 20가지 전략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주보 쭉 앞장에 보면은 우리 오늘의 기도 나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보면은요 늘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정리될 때에 진정한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올라 그러면은 내가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인들이 뭐가 정리되냐면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무조건 자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내게 직업을 주셨습니까? 이 직업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그냥 가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이 직업하고 무슨 관계 있으며 내가 지금 직업이 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 있느냐?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이 사상은요, 청교도들의 사상은 저들이 하는 직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듯이 청교도들은 지금 다림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목사직 하고 있는 거하고 성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요. 다림질을 하고 세탁소를 하면 똑같이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 하면은 택시 기사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서비스 산업으로 이 집 저 집 다닌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거, 서비스 하는 거 전혀 뭡니까? 그냥 하질 않은지요. 소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산업인들이 인생 메시지가 정리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업,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거 잡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세계 복음만 하는데 자기 직업 가지고 전체 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면 교사, 그 다음에 사장님이면 사장님, 회장님이면 회장님, 내가 지금 받은 직업이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어떤 관계 있나,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리가 된 내 인생 메시지 중에 직분입니다. 장로의 직분 메시지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장로로 지금 세움을 받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잡고 내가 해야 되겠느냐? 오늘 로마서가 그거예요. 그 결론이라니까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요, 그 다음에 생명건자요, 어떤 분들은 수고하는 자요, 어떤 분은 사랑받는 자요. 이 직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다 그러면은 목사로서 내가 메시지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 66권과 복음과 전도가 뭔가 내 직분과 하나하나 관계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생 상황이 다르요.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요셉의 상황이 달랐고 사무엘의 상황이 달랐고 다윗의 상황이 달랐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요? 이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요셉은 자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다윗 자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상황마다 내게 주는 메시지를 저는 잡은 거죠. 복음 듣고 나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모님을 누가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부모님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교회 상황에 대한 메시지, 이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럼 벌써 틀린 거지요. 교회 와서는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그래서 교회 왔구나.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다 은혜 받도록 해주자. 상황에 대한 메시지지요. 다윗, 골리앗이 나타나요. 상황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응답받을 기회구나.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두 번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직업에 대한 메시지, 직분에 대한 메시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으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안 되어지면, 목사인데도 상황 오면 어떠냐? 점치러 오는 목사 있단다요? 있다는 거예요. 점치러 오면 교회 틀을 어디 잡으면 좋겠느냐? 점치러 오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훈으로 다 줬고 거울로 다 줬고 본으로 다 줬다. 점칠 필요가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정확한 계획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해 가십니다. 정확한 시간표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인생 메시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어디서 나와요? 강단에서 다 나와요. 강단에서 전부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도 강단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도 나오지요. 우리 교회가 뭐 할 적에 내 욕심대로 내가 막 끌고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교회 좀 수리해 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또 올해로 넘기기도 하고, 하나님 시간표 맞다. 그럼 지금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뭘 갖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뭘 하기 전에 내 욕심과 열심과 이거 없이 열심히 하니까 자꾸 틀린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할수록 더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정성 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언약 기준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 복음 산업이다. 기도 응답의 근거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래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에 주신 그러한 천명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천명하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한 해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지요.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게 하나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성도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성도만 아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영세전에 있던 문제입니다. 영세전에 벌써 터진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 영세전에 벌써 터진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전에 나타났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게 어디로 왔어요? 우리 가문으로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가문으로 들어오고 사회로 들어와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역술이론으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우상 숨기는 거, 그걸로 전부 우리 가문과 사회 속으로 전부 들어져요. 성도는 알아요. 근데 불신자는 몰라. 뭐로 나타납니까? 개인으로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전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개인 종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누구도 몰라요. 그 시간표는 시대적인 종말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적인 종말입니다. 노아 시대. 그러면서 로마 시대는 폼페이, 뭐 시대적인 종말이죠. 누구도 거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종말이 와요. 그거는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빨리 알아야 돼요. 절대 목표. 멸망받는 데서 구원받으라. 성도가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도 모르는 문제. 개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그런데 불신자는 이걸 뭐라 합니까? 재앙이라 그래요. 불신자는 이걸 뭡니까? 인류 멸망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죠. 알기는 알아도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 데서 응답받는다. 그게 뭔가?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 올바른 희망, 올바른 기준 이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 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정말로 좀 늦어도 좋으니 훈련받으면서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원래 우리가 천명으로 받은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게 뭔가?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절대 사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절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세계의 기독교가 3분의 1이라 하지만은
나가보면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부 혼합됐고 통합됐고 섞인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개신교 보다가는 천주교가 숫자가 원래 지금 더 많습니다. 천주교 숫자가 더 많은데 천주교 교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복음만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는데 가르치는 것은 전부 복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약화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마리아 덧붙이지요, 성인들 덧붙이지요. 누가 또 하더라고요. 아니 천주교 10계명 보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 인자 알았나?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뭐가 없는지 압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 없다니까요. 그게 싹 빠지고 저 10계명 제일 끝에가 10계명 가지고 두나 딱 놀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정확한 복음을 현장 나가보면은요 전부 신비주의이나 아니면 율법 조금 한다 그러면 제대로 한다 하면은 율법주의이나 아니면은 없어요. 저 앞으로 우리 남미도 가보고 브라질도 맡겨놨지만은 교회가 그 지역의 토착신앙하고요 같이 천주교 저 성당 안에 가보면은 온갖 귀신 같은 거요 뭐 그런 게 전부 덕지 다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절대 사명을 하는 건데 정확한 복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뭐랍니까? 4대 성인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뭘 아직도 갈로 열고 내 거 뭐 이 문제는 아니다 갈로 닫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완전 끝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끝이에요. 정확한 복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얘기했죠. 은혜 받고 그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꾸 복음 아닌 걸 자꾸 체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가면은 16장 복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17장 가면 조금 또 딴 얘기하고 18장 가면 또 뭐니까 누가 더 크냐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복음 아니지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 보내주는데 이거 먹으라 그랬죠. 그건 못 먹는다 그래요. 율법주의지요. 내가 깨끗했으니까 먹으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데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요. 그래서 오늘 또 절대 사명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DNA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메시지가 정리되는 거.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한 해 주시는 말씀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인가? 절대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인데 늘 복음 들으면서 내가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요. 그러면서 이 정확한 복음 들을 때에 내 영적 DNA가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DNA가 바뀐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내가 충분해져 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영적 DNA가 바뀐 겁니다.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뭐 이름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저 뭐죠? 요즘 뭐 영화 재밌는 거 뭐 히말라야인가 뭔지 모르요. 히말라야 보러 봤습니까? 안 봤다가. 뭐 내부자 봤었습니까? 안 봤다가. 목사님 영화 안 봅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내가 영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내 중학교 때 유학 왔거든요. 저 시골에서. 누님이 돈 3,500을 탁 주면서 내 수학여행 갔다 올 때까지 이거 갖고 반찬 사 먹고 있으라 그래요. 영화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3,500 가지고 저 아카데미 극장 가가 3,500 영화 다 보고 3일 동안 소금하고 밥 먹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복음 듣고 나니까요, 영화도 별로인 것 같고, 뭐 이거 재밌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인 것 같고, 영적 DNA가 바뀐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 사명을 주신 것인데 영적 DNA를 바꿔야 돼요. 이때 뭐가 나오냐? 참 성공이 나옵니다. 왜 자꾸 성공했다 무너지고 성공했다 무너지고 하냐?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요.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고, 인생 메시지가 정리 안 됐고, 미래 메시지가 정리 안 됐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성공하니까요, 무너지고. 예수 믿는데 왜 안 됐냐? 예수 믿는데 자꾸 왜 갈등이 오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이때 참 성공입니다. 참 성공 순서입니다. 참 성공 순서가 하나님부터 영적인 힘이 와요. 영적인 힘 언제 옵니까? 사도행전 1장 언약, 사도행전 2장의 기도, 사도행전 3장 참 성공이었는데 계속 응답. 3장 또 응답이요, 4장 또 응답이요, 5장 또.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문제요. 초대교회 보면 전부 문제입니다. 뭐 또 교권 앞에 또 불리 나갔네. 근데 교권 앞에 뭐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전부 응답의 자리예요. 전부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하나 성취돼.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지요. 4장에 유대 교권 앞에 선포되지요. 8장에 사마리아에 선포되지요. 피파가 왔는데 오히려 일꾼들이 일어나지요. 11장 가면은 이방인께 복음이 증거되지요. 복음 없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문제덩어리인데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보면은 전부 응답이에요. 참 성공입니다. 참 성공. 그래서 참 성공 순서 중요합니다. 언약 사도행전 1장, 그다음에 기도 응답,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그다음에 모든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다. 3장 응답이요, 4장 응답이요, 5장 응답이요.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대로 시험 들었고, 사도의 이름은 더 존귀하게 되는 게 그게 사도행전 5장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 시험 들면 그대로 하나님은 사도들의 이름을 높이는 거 전부 응답이지요.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지요.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올 한 해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절대 목표, 교회의 절대 헌신, 세계 복음화지요. 교회는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가 교회의 목표입니다. 나의 교회의 목표, 세계 복음화, 여기에 절대 헌신이죠.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 교회는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론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3장에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 1장 3절에 미래 지금 하나님 나라 배경이요, 1장 8절에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알고 모인 자가 1장 14절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결론 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미래다. 거기 결론 나야 돼요. 방법은 오직 성령, 이것으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크고 교회 부흥됐는데 전부 딴 거 하다가요 교회 문제 온다니까요.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안 그래요. 신학 박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뭐가 안 돼요? 이 부분이 기도 응답 받을 메시지가 정리야. 열심히 하면은 뭐 됩니다. 한국 교회 열심히가 된 교회 많다니까요. 그런데 나중 가서 문제 와서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늦어도 메시지 정리돼서 지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 성공이에요. 그것이 안 되지면은 저 교회가 부러워진다니까. 그게 안 되지면은 사회 사업하면서 뭐 하는 교회가 부러워진다니까. 사회 사업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사회 사업 해야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은 기초 근본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교회 목표, 교회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전부 다가 교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냐? 분명히 핍박이 있어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지금 6년 동안 이런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신 성도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오고 핍박 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문제,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제자가 나온 거예요. 제자.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거 있지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 누가 무너져요? 사도 바울이 무너져 본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꺾여지는 걸 볼 수 있지요. 어거스틴이 무너지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핍박하던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알고 부인이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아파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나니까 남편이 펑펑 울면서 그래 이제 네 멋대로 이제 교회 가라 그러면 이제 네 아이들도 이제 내가 가지만 원래 1월 1일부터는 애 안 보내려고 하다가요 이제는 이 핍박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복음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핍박 속에서 진짜 제자가 나오고 핍박 속에서 가짜가 분별이 되어지고 여기서 제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시급한 것이 뭔가? 성경에 시급한 건 뭐죠? 전 회당이 복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장 타령합니다. 전 현장이 무속이고 우상이고 그 다음에 역술인이 딱 잡힌 거 13장, 16장, 19장이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급한 것이 뭔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러니까 바벨론 일어나면 포로 붙들려가고 애굽이 성하면 애굽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되면 또 속국되고 강대국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 복음만 해야 되느냐? 시급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요. 중국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일본만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일본만 처녀들 붙들어 갔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도 얼마나 붙들려 간지 모른다니까요. 복음 없는 나라가 일어나면은 강대국 일어나면은 전부 속국되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복음화. 내래 중국 지금 보면은 핵실험하고 뭐 이런데도 꼭 미국하고 뭐 얘기하면은 은근히 지금 빠지면서 이게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런 상태로 간다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서 중국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요셉 같은 인물이 그 속에서 일어날 때에 한국도 살고 중국도 살고 러시아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보니까 어떻게 돼? 전부 한국은 그때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누가 일어났었어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에 누가 총리가 됐죠? 다니엘이 총리가 됐었어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속에 거기서 제대로 복음 들은 인물들이 일어날 때에 중국 복음화 되는 겁니다. 이 시급한 것이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큰 나라 하나 붙였는데 그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이 또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 한 해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발이 그냥 복박자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근거를 잡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고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고 미래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야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세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올 한 해를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보통 복음 듣지 마시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요. 목회자 살리는 게 주역이 돼요.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생명건자요, 없는 분들은 수고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친척 같은 자요,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답이다. 없는 가운데서도요 여제자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뭐를 봐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요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 봐야 돼요.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 전도 현장 나가보면은 누구 뭐 욕하고 그건 불신자들이 잘못 봐가 그런 거죠. 진짜는 못 봐고 가짜 보고 처음 넘어져가 교회 욕하고 교회 안 오고 있는 거죠.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갖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를 딱 가져. 록펠러 어머니가 너는 시간 없으니까 교회 가거든 예배될 때 40분 먼저 가서 제일 앞에 앉아라. 그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최고 11조 많이 들어라.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기도 제대로 기도 응답받을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가 딱 정리돼야 돼요. 절대 목표. 하나님 우리 멸망받지 말라 하는구나. 개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또 역사적인 종말, 그 다음에 또 영원한 문제, 그 다음에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기서 구원받으라 하는 거구나. 이 메시지를 딱 잡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목표, 절대 사명을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정확한 복음을 하고 영적 DNA가 바꿔가지고는 참 성공하자. 다시는 무너지는 인생 살지 않고 정말로 참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 DNA가 바꿔져야 된다. 그리스도
충분하다. 그리스도 완전하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영적 DNA가 바꿔져야 제대로 승리하는 겁니다. 안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교회 목표 세계복음화 여기에 절대 헌신하자. 그게 로마서 16장에 인물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사람들 보지 마시고 제대로 응답 받으시고 뭐 해야 돼요?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고 목회자 살리는 주역 되시고 선교 사역에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농부로 이 한 시대에 올해 꼭 하나님 주신 천면 붙잡고 우리 산업인부터 또 중직자부터 응답받아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우리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교회에 대한 절대 헌신의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가요 같은 이러한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꼭 좋은 별명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산업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